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험적 만남, 즉 획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나 집회나 기도원이나 기도하는 순간에 불같은 성령이 마음에 임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만남, 교회를 다니면서 획기적인 그런 만남은 없지만 어떤 건강이나 사업이나 사건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신이 포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점진적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이 포기되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까지 아내 사라와 살면서 아기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애굽에서 젊은 여종 10대 후반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 여종을 데려와서 동침을 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레가 그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갈에게는 어려운 삶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어서 애굽에서 자기를 데리고 와서 10대 후반에 와서 85세 되는 그런 할아버지와 동침하면서 그렇게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있어서 노예로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것이죠. 하갈은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자기의 선택이나 권리나 아이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이 없이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게 돼서 도망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갈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성경 해석인 미시라시에 따르면 사레는 임신 중에 하갈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모멸감을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지 마라, 임신 중이다 그러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내가 무서웠는지 바가지를 긁어서 그렇는지 그 아내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갈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여주인에게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그 학대를 버티지 못하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동료도 환경도 아무것도 그를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배경,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오해와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그럼 하갈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남자도 광야에서 살아가기 힘든데 오죽했으면 이 임신한 여인이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한 곳이 광야였어요.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주인이 버린 노예, 도망친 그러한 노예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또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노예 사냥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갈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온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끝없는 모래 사막, 그 광야인데, 아마도 이 하갈은 자기가 태어난 그 애굽 그쪽으로 도망가면, 내가 태어난 곳,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러고 광야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 임산부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야 될 방향도 없어요. 햇빛이 내려집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과연 우리라면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한없이 강을 걸어서 한없이 걷다 보면 어느새 4-5km를 걸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왜 목회자가 됐는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목회자가 됐는가? 그러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곧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광야에 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고통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도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또 물질과 그런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광야이든지 홀로 있는 골방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누워있는 병상이든지,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도망 나온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남편도 싫고 그 여주인도 싫고 그 배신감 또 분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때로는 자신의 자괴감을 가지고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무작정 도망쳐 나온 거예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막상 나왔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능력이 안 돼요. 혼자 몸이 아니라 뱃속에 아기까지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가지고 광야에